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만약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그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이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신비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는 영적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깊은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별, 즉 7교회의 지도자들을 굳게 붙들고 7금 촛대, 곧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살피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모습은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단순히 1세기 당시 존재했던 7개의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교회 역사의 각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순서는 사도시대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시대까지의 교회의 영적 흐름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물론 이 7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들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시에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와 인내, 특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들의 분별력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낼 만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사역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활발히 움직였고 사역의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칭찬 뒤에 무서운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완벽해 보이는 사역과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주한 사역과 봉사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대체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잠시 멈추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때의 사랑, 그 첫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 그 순수한 열정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퇴보, 즉 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 즉 교회를 그분의 임재로부터 옮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의 주님은 머무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사랑의 부재로 인해 다툼과 분열을 겪으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비극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사랑은 기적이나 은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진 한 가지 장점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이는 주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백성을 지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영적 계급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으니 나를 통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나 이단 단체에서 소위 목양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의 결혼, 직업, 재정 문제까지 통제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후 2대 3세기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겪었던 고난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앞둔 교회의 주님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는 순교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혈통적 유대인임을 자랑하며 교회를 핍박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진정한 할례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시면서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고난받는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오직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초기 한국 교회가 겪었던 수많은 순교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서머나 교회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에 빛나는 모범입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시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시기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암시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 한가운데 거하려 할 때 그곳은 곧 사탄의 왕좌가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결합하여 세속적인 방법으로 위로움을 입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는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지켰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책망하실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도록 유혹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 교회 역사에는 예수님, 마리아, 사도들의 형상을 만든 성상과 성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미워했던 니골라당의 교훈이 이제는 버가모 교회 안에서 지키는 자들이 있을 정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직자 계급 제도가 점차 확고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미워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중세시대를 상징하며 로마 가톨릭 시스템의 발전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을, 주석 같은 발은 단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선한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실제로 중세교회에는 마더 테레사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 나타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퍼뜨린 악한 왕비였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이 깊이 뿌리내린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시스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대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 즉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종교개혁은 위대한 출발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나왔지만 충분히 멀리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종교에서 유래한 이교도적인 관습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살아 있었으나 실제로는 생명력을 잃고 형식만 남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찾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시며 남은 발을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합당하기에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며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는 책망이 없고 칭찬과 약속만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로 소개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22장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모든 문을 열고 닫는 절대 주권을 가지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위해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복음의 문,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는 대환난으로부터의 보호, 즉 환난 전 휴거에 대한 강력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배교하고 미지근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책망은 단호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재단과 풍부한 자금,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는 눈과 주님이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은 시련을 통해 얻는 참된 믿음,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비참한 상태의 교회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슬프게도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신성, 동정녀 탄생,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개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는 자와 함께 식사하겠다는 약속은 그와 하나가 되겠다는 가장 친밀한 교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교회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여행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부패한 두아디라, 이름만 살아있는 사대 교회는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신실한 자들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함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면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